10절에서 17절까지는 문안과 감사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과 미래에 행하신 일에 대해 간략하고 언급한 바울은 고린도에서 보내온 서신과 간접적으로 전해드는 소식에 근거해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먼저 분쟁의 실상과 그것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다. 10절에 보면 형제 여러분이라고 나오는데, 원문에는 반의 접속사 그러나가 있고, 그들과 말과 지식이 뛰어나고 많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는 중요한 사실을 말하려고 할 때는 다정하고 친근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나와 있는데, 나는 우리 주 권합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에 관한 친구가 모두 다 사용되는 것은 바울이 말하고 권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것임을 나타내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었고 계속해서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가 말하고 권면하는 것이 바울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권위와 인기라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게 권합니다는 권하다, 격려하다의 뜻 위에 호소하다, 간청하다, 단언하다의 뜻이 있는데, 모세는 율법으로 엄하게 명령을 내렸지만 바울은 강압적으로 분파를 없애라고 명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사랑과 더불어 화해할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합하십시오가 나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바울은 세 가지로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언급하고 있다. 모두 같은 말을 하십시오인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 주요 원인은 지나치게 말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말다툼을 중단하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 싸우는 마음이 더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분열이 없도록 하십시오인데, 이 분열은 옷을 찢거나 틈이 갈라지는 감정을 분열하거나 몸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서는 각기 다른 지도자들을 따를 거냐 또는 느낌이나 감정이 달라 분열되고 당어짓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십시오가 나오는데, 교회의 일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권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온전히 합하다는 수리하다, 개선하다, 원상복구하다의 완료형으로 원래는 그물을 깁는 데 사용되었고, 외과 의사가 간질을 잇거나 분쟁을 화합하는 데도 사용되었다고 고린도후서 13장,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비유적으로 그릇된 것들을 회복하거나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와 같이 하나로 합치려고 하려면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품어야 하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는 조직 면에서는 건재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갈라지고 찢어져 있었다. 이제 온전한 교회의 몸을 이루려면 갈라진 틈을 메꾸고 찢어진 것을 끄매고 상한 부분을 도려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한마음 한뜻의 한몸으로 되려면 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의 믿음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소망으로 위로해야 되는데, 교회는 다양한 색깔과 형태들이 모여 조화를 이루게 되면 최고의 걸작품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글로에의 집안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직역을 하면 글로에의 사람들이고 글로에의 집에 거주하는 자녀들이나 친척 혹은 종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글로에는 여기에서만 언급되고 있으며 아마도 베베나 네레오처럼 자유계급에 속한 훌륭한 인격을 갖춘 여자이며 에베소에 살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이라는데, 여기 다툼은 이것의 앞에 분열과 결과로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뉜 것을 의미하는데, 원래는 전투적 싸움이나 분쟁 경쟁을 의미했지만 아직은 완전히 갈라서지 않았으면서도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심각한 분쟁 상태를 나타낸다고 로마서 1장 19절, 고린도후서 12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얘기하고 있다. 네 가지 당파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언급되는 바울, 게바, 아볼로와 같은 인물들은 이 당파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당파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였다. 여기 바울은 자신의 이름과 사역을 중심으로 결성된 당파까지 거론하였는데, 여기에는 주로 이방인 신자들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들은 제2차 전도 유행 때 복음을 듣고 개종하였고 자신들이 먼저 믿었으므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리를 주장했으나 유대주의자들을 대적하는 과정에서 월권을 행사하고 바울을 지도자로 내세워 자신들의 행동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 같다. 여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웅변가였으며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며 열심히 있는 전도자였다고 사도행전 18장은 말하고 있는데, 그가 성경을 고찰하고 해석하는 방식은 특히 지식을 자랑하고 고린도 교회 내의 지식들을 흡수했을 것인데, 아볼로파의 큰 위험은 믿음보다 지식이나 철학을 중요시하고 소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여기 게바는 게바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계이며 수제자였으므로 바울과 아볼로와는 비교가 안되며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기도 충분했다고 생각했을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바울파와는 달리 엄격한 유대인 도덕론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율법에 가두어 놓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하겠다는데 이 파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이 있고 확실히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헬라 문법 구조상 나는 그리스도에게라는 말이 앞에 세 당파에게 적용되었으므로 세 당파는 서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주장했을 것이다. 또는 야고보를 지도자로 하는 반바울적 경향을 가진 유대인계 그리스도인이거나 그리스도가 마치 자신들에게 속한 것처럼 행동했던 편협하고 독성적인 소집단이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세 가지 질문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기대하는 수사학적인 질문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지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완료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누어지셨고 지금도 나누어지느냐는 뜻인데, 머리에서 떨어진 나가 몸이 존재할 수 없듯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떠난 몸된 교회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교회는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인데, 바울이 못 박혔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이다. 그는 대속적인 죽으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기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있기로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로마서 6장 3절에는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자신의 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14절에서 16절은 바울은 고린도에서 몇 사람만 세례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기록이다. 14절을 보면 그리스보가 나오는데 아마도 해당자 그리스보일 것이라고 사도행전 18장 8절에는 말하고 있다. 이게 가이오는 아마도 모든 고린도 교회를 대접한 인물이거나 손님을 대접을 잘해 가이오일 수도 있다. 두 사람은 고린도 교인들도 잘 아는 명성이 높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기록하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일부 신자들은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는지 관심을 가졌고 그것이 마치 세례의 효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는지 모른다. 그리고 아볼로파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친히 세례를 베푸지 않으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위탁하신 것도 이런 종류의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또 본구절에 비춰볼 때 바울의 성례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치 않는 것이고, 바울은 세례를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성경에는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이며 성탄만과 함께 교회의 예식으로서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의식이 무엇을 증거하느냐가 있고 무슨 효력을 가지냐에는 있지 않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세례를 주지 않는 이유는 세례를 준 자와 받는 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인데, 받은 사람이 헛된 사랑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새 신자들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이려 하는 오해를 피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15장 왜냐하면 위험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스테바나 집안 사람들이 나오는데, 스테바나와 그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얻은 최초 열매였으며, 당시 스테바나는 브로나도와 아가이고와 함께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다. 집안 사람들에는 가족들나 자녀들, 친척들, 종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한다. 그리스도께서 하기 위해였습니다인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은 세례자 요한처럼 세례 주는 자가 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베드로가 동의했던 요파 형제들에게 세례를 주도록 명령했던 것처럼 바울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를 베푸게 했는데, 물론 바울은 세례 주는 일을 경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복음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는 기록하고 있다.
여기 말의 지혜는 유대인들은 종교와 율법을 자랑했지만 헬라인들은 지혜와 철학을 자랑했고, 특히 헬라인들은 운명과 사학을 좋아했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로 영웅시되었는데, 그러나 화려하고 유창한 말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리석고 헛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만일 말의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구원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헛된 것이 되는 수밖에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대신 말과 지식을 뛰어난 인간 지도자들을 높여 그들을 중심으로 당파를 만들므로써 십자가를 쓸데없는 것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무시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